8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혹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아니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책임 공방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혹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해 지는 부담, 심지어는 그 결과로 인한 제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 바로 책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리와 그리고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기업의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맞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려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면 그것이 감당이 가능한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과의 싸움에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시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를 거리를 재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결정되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는 이제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 현장에는 제사장들도 동행했어야 되는데요. 성읍의 장로들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즉 대신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이 바로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행해야 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방 여인을 포로로 삼은 후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인의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톱을 베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한 달간 애곡한 후에 그때 아내로 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 여인의 과거의 이방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정결 예식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내로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 여인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을 절대 종처럼 여기면 안 되고 돈을 받고 팔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람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속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포로로 아내를 맞이했다가 다시 놓아주게 되는 경우에도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일반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경우는 자기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가까이에 있었던 성읍의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행동은 또 어떤 것인지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암송아지를 대신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 속죄제사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만 속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드리게 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예배가 조금씩 중단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은 그 사람을 옛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로 맞이한 여인도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 여인을 보게 되면 결국 종으로 여기고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대해줄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옛 모습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옛날 모습, 과거의 모습을 기준 삼아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오는 큰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이 있는 행동은 사람들을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입니다. 결국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민족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회개하며 교회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까지 모든 책임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평안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모든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지기 힘든 책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타 노래의 가족들 바로 책임 있는 행동,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항상 평안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